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몸이 잘 따라줘야 될 텐데 날씨에 몸이 적응이 조금 느리죠. 네.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지금 5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무더운 여름 한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 관한 시리즈 설교도 5월 첫 주부터 했는데 오늘로서 시리즈 설교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설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이 제가 작성을 해놓고 봐도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좀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야 좀 밸런스가 맞으니까. 자, 예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어떤 가정 파괴범들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부녀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강도짓도 같이 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살인죄가 아니면은 사형 선고 잘 안 내리는데 죄질이 너무 무거워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교도소 선교하는 팀, 그 중에서 어느 권사님이 직접적으로 끈질기게 자식처럼 이 사형수를 만나보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쏟고 마침내 이 사형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물론 교수대에서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가정 파괴범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정 파괴범이 들어와도 상처가 덕지덕지 나도 그런 일로 가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도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살아도 재미도 없고 아무리 살아도 갈등만 있고 행복하지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말하고 싶지 않지요. 그럼 오늘 우리에 대한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상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다를 때는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의 상식을 바꾸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의 과정에 관해서 두 군데를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물론 전체를 쭉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무슨 답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지요. 하나님이 중매를 하셨지요. 하나님이 결혼 주례까지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다 해주셨죠. 꿈에도 그리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하나둘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가정 파괴범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자한테 접근합니다. 선악과 따먹을래? 따먹을래? 계속 충동질합니다. 마침내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정 파괴범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야 맙니다.
그리고 자기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남편을 동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따먹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담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따가지고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먹었지?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물은 거예요. 그럼 보통 괜찮은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남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먹으란다고 다 먹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고 묻지도 않은데 와 이게 올라와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는 거 아니야. 와 올라온 거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핑계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저 병신 같은 놈이 지가 먹기는 먹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쌓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를 극복할 수도 있었는데 이미 뭡니까? 골이 쫙 더 깊어져 버립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설상가상으로 일어난 게 뭔지 알아요?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삶의 터전이 다 박탈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너가 죽도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하와, 너는 해산할 때 고통이 커질 것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뭐 해도 손가락 빨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아마 이제 부부간에 골이 깊어졌는데 생활고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이 가정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럼 이런 가정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결론은 뭡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왜 볼장 다 본 부부가 왜 헤어지지 않고 자식까지 놓고 살았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방금도 제가 드렸지만은 아담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을 지어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신 여자. 그 짝을 지어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짝을 지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고 좋고 관계없이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도 헤어지지는 못합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는 못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북박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아담의 뉘앙스고 그렇지요? 다 그냥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저 여자한테 내 인생이 꼬여서도 헤어지지 못해요. 근데 아담이요, 처음 하와를 볼 때부터 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아까 2장 25절 읽었죠? 한번 펴보겠습니다. 2장 25절 24절 말씀 23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온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내뱉었던 말이에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한다는 고백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본 여자, 출신이 뭔지도 모르는 처음 본 여자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막 그럴 수는 있겠지. 10,000분의 1 정도. 근데 사람은 보통 처음 본 사람을 볼 때는 뭘 해요? 당신 누구냐고 묻게 돼 있어요. 당신 누구냐고 묻게 돼 있어요. 처음 봤어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걸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지을 것이다 라고.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자기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말로 하면은 운율이 안 살아나는데 본문에는 남자에게서, 남자는 이쉬라고 그래요. 이쉬에서 나왔은즉 여자 이샤라고 하리라. 이걸 우리말로 그냥 보통 옮기면은 당신은 나의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분신입니다. 분신은 나뉘어 져요, 안 나뉘어 져요? 안 나눠집니다. 내가 나누고 싶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나의 분신이거든요. 한 몸이 이미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서 나갔기 때문에 나의 일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짝을 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상식과 성경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은 부부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고 나의 본신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사랑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출발점이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하시고 이 세상의 해독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은 사랑이 출발점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나의 본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키우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생각에서는 이미 부부간에 골이 깊었어도 사랑이 식어졌어도 헤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골이 깊었어도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식은 왜 낳았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미워도 거워도 한 입을 듣고 사니까 자식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한 기절을 그냥 소개시켜 드리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와와 부부관계를 맺었지요. 그리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가인의 뜻이 뭔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니까 나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한 가지 딱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면은 여자의 자손, 하와가 낳은 자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깨부술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은 뱀은 사탄이죠. 그러면 아담의 가정을 파괴한 주범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아서 이미 공모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파괴한 주범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수단도 없어져. 이렇게 되면은 가정을 파괴범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가정이 회복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자손에게 너의 가정 파괴범을 깨부술 수 있도록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나오면은 가정 파괴범을 단죄하고 깨어진 너의 가정을 회복할 것이다. 아멘.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주님만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킬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자녀를 놓아요, 안 놓아요? 놓아야 돼요. 자녀가 안 나오면은 희망이 없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 드디어 당신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자녀를 놓는 자녀관도 오늘 우리들과는 조금 틀려요.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자녀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자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가정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고를, 이 가치관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가면 좋지 않겠어요? 아들 잘 키우면서 아들 통해서 기쁨이 있으면 그냥 다 덮어가는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요, 파도가 자꾸 쳐오거든요. 이제 큰 파도가 또 왔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축복으로 받은 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렸네. 그것도 우발사고도 아니야.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뭘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계획적으로 살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사과했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도 안 나고 내빼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부부간에 절망한 자리에 아들 주시고 또 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이제는 가슴이 부풀어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을 때도 여전히 이런 가정도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런 가정도 유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유지했을까요? 그런데 왜 자녀는 또 나왔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유지하면 되지.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자녀 나와서 또 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자녀를 또 나와서 또 키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도 아닌데. 성경의 해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찌럿을 주셨다 하며, 다른 씨를 주셨다고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나는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면 나는 또 한 번 희망을 품어 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믿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도 못 믿으니까 이제는 누구밖에 하나님만 믿는 완전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해 봅니다. 셋이란 아들 키우면서 아마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것 같아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씨앗이다. 너는 우리의 희망이고 인류의 미래다. 그러니까 너는 실패한 우리 닮지 말고 실수로 가정 파괴낸 너희 형님 닮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너가 새로운 희망이다. 아마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26절에 오늘의 결론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다른 희망의 아들이 커서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에노스라 지었다. 저 에노스란 뜻이 뭔지 알아요? 인간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그것도 인간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냥 인간을 통칭하는 그냥 인간인데요. 저 에노스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구의 은혜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녀가 나올 때 드디어 고백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 들어가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절망 중에서 희망을 품고 품었더니 이제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 속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씨앗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네요. 아담이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깨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손자대에 가서 비로소 믿음의 결실을 주시면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향한 나의 바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가정을 설계하시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 만들 때요, 그냥 너희들 서로 사랑하니까 함께 살아 이렇게 가정을 디자인한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다음에 결혼 주례사가 나옵니다. 결혼 주례사가 뭔지 알아요?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 말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누리라. 아멘. 그게 사명이라 말입니다. 그게 선교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출발시킨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것이 국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뭐였어요?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쭉 살아오다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상식이 들어와서 결혼하면 행복해야 돼 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아 뿌리게 되면은 하다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절망하게 돼요. 가정 파괴범이 밖에서 들어와서 파괴되는 경우는 신문에 나는 이야기고 신문에 안 나게 다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흉악한 일을 당해도 가정이 파괴되도록 내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데 쉽게 포기할 가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더욱더 위기가 오고 더욱더 슬럼프가 올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축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회복한다면 오히려 아담의 가정처럼 새로운 희망을 드디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도 그러잖아요. 항상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가정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천국 일꾼으로 쓰실 것이다. 그 과정 중에서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꼭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세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출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출발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간다. 사랑도 채우고 당신의 약점도 나의 약점으로 채우고 우리가 서로를 완충시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의 우리의 가정을, 크리스찬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큰 가치관, 그 버팀목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보고 잘 따라오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안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가 본데요. 부모 자녀 사이가 원만해야 돼요. 형제 자매 사이가 원만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어요. 부부 사이가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겁니까? 묻잖아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있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 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엄청나게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아담과 같은 가정에서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병든 가정이야, 병든 가문이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아도 위대한 일꾼들도 나오고요, 형제간에 투닥투닥 싸워도 그 인간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게 전부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행복과 불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상처난 가정, 깨어진 가정, 미완성의 가정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을 반전시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에노시. 그때에 비로소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해진 겁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상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정도 나의 인생도 하루도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에너시.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당신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은혜를 줄만 하구나, 이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할 때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 주님인 은혜로 채우시며 그걸 경험한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항상 화목하고 항상 잘 나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 멋진 솜씨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장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해독제가 되는 크리스찬 가정의 사회적인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마 여기에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암만 해도 남편 안 믿어요. 왜요? 지금 예수 믿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한데 왜 예수 믿어요? 근데 나중에 탁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에노시, 주님,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내가 30년 살아도 희망이 없는데 이제 저 인간 병들고 지쳤으니까 나 포기하랍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려는데 아내가 포기하면은 누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자녀도 키우면서 20년을 키우는데 싹시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어요. 요새는 자녀들이 늦대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벌써 봉급 받아가지고 집도 샀다.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고, 요새는요 30 넘어서 30 중반 넘어도 여전히 부모에 의존합니다. 왜요? 옛날엔 70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거든요. 애들은 귀신같이 삶의 사이클을 알아요. 그래서 저놈의 자식 이제 그냥 나 포기할란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가 너의 자녀를 바꿀 것이다. 그때부터 일하려는데 부모가 포기하고 기도 안 하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요? 이웃집 아저씨가 기도해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수없이 들었죠. 어거스틴의 이야기요. 어거스틴은요 포기한 자식 아닙니까? 솔직히요. 온 주변 사람이 저놈의 자식은 이미 싹시 없다고 포기한 가정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이 아들 언젠가는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탕한 아들이 들어와서 중세의 성자가 되고 중세의 교회를 일으키고 중세의 신학의 물꼬를 튼 획기적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건 누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시작됐어요? 에노스. 내 아들은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식입니다. 내 아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젠가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백록에 다 회개하면서 쓴 귀절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믿고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결혼생활 10년 하면은 10년의 행복이 있고 10년의 추억이 있어요. 그러나 10년의 갈등과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30년 살면은
30년의 행복과 추억이 있는 반면에 30년에 쌓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30년의 그 쌓인 것 때문에 그것이 행복과 추억보다 더 크다고 할지라도, 더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을 스톱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끝이다 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니까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부부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부부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당신의 가정을 이끌시고 당신의 자녀를 일꾼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한국 말 맞아요. 100년 해로하시고 자녀도 목숨이 있는 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죽을 때까지 자녀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손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요새 세상은 살다가 재미없으면 바꿔치우고 문제가 봉착하면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한국 부부가, 미국에 사는 어떤 한국 부부가 사회복지센터에 상담할 일이 있어 갔어요. 노부부가 손을 붙들고 쭉 갔더니 그 직원이 한국 할아버지 보고 물었어요. 턱 보니까 결혼 생활을 40년이 넘었거든요. 아니 할아버지 정말 40년 한 여자하고만 살았어요? 물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40년 한 여자하고 재미도 없이 수시로 바꿔야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여자에 죽도록, 한 남자에 죽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싸우나 지치고 뻗거나 살다 보니까 나중에 늙음하게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라고 이 삶 속에서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지,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지 않는데 내가 멈추고,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판단하게 되면은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 가정에 놀라운 결과를 나는 미처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손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 포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당신의 신부고, 교회는 당신의 아내고, 성도들은 당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은혜를 줘서 교회를 만들어 놓는데, 이 교회가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또 싸우네.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서 세속화되고,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버리나요? 예수님께서 교회 버리나요? 오히려 그럴수록 다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물로 또 씻고 시궁창에서 교회를 또 건져내서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름이 있으면 다리미로 펴고 흠이 있으면 점을 빼고, 그래서 마침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자기의 신부로 가정으로 세우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정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를 볼 때도,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부족하면 채우고, 아멘. 아직도 부족하면 내가 빚어 완성으로 만들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정 완성된 겁니까? 미완성입니다. 완성은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에 완성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볼까요?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힘들었지, 잘 참았다, 너의 가정이 이렇게 완성되었구나, 아멘.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다 하면서 상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도
즐거움, 행복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됐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참으로 멋진 크리스찬 가정이 되었어. 이 사회에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힌 가정을 바로잡고 그들의 독소를 빼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2, 3분 정도 통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주여 우리 가정들을 늘 새롭게 해주셔서 가정의 가치가 늘 성경적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사회를 바꾸는 모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30초 정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식어지면 불행하다고 하고 희망이 없어지면 가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상식처럼 번져갑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절망이 있으면 희망을 심고 부족하면 내가 메꾸고 또 완성된 작품으로 다듬어가는 놀라운 인내와 노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나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을 단체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면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도 알지 못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자녀 다음 때에서라도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내하고 나아가는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보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사회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정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많은 고난받는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크고 행복한 가정으로 우뚝 섰을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